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를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큰 질문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성경,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은 웨스 허프라는 연사의 라이브 Q&A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는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딱 떨어지는 100%짜리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증명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서 이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구나 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흔한 반론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 같은 고대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하는 질문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허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 대해 아는 게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것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고 심지어는 완전히 뒤집히기도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바로 투탕카멘이에요. 여러분, 투탕카멘 아시죠? 원래 역사책에서는 그냥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파라오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아니야,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직감 하나로 계속 파고들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황금 가면이 있는 무덤을 찾아냈잖아요. 이 발견 하나로 투탕카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파라오 중 한 명이 됐고 이집트 역사는 완전히 새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적 발견 하나가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인 단서를 제공한 거죠.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이야기가 딱 그런데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기록이 성경 열왕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말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가상의 인물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84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마침내 그의 왕궁을 발굴해냈고 거기서 성경 기록과 딱 들어맞는 연대기를 발견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야기 자체는 어떨까요?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바뀐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하던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요. 처음엔 사과였는데 끝에 가보면 자전거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을 전문 용어로 신화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에 점점 살이 붙고 과장되면서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설이나 신화가 되어버린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허프는 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이런 신화적 변형의 특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한참 뒤에 쓰인 다른 영지주의 복음서라는 것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쓰였거든요. 그래서 문체도 굉장히 담담하고 사실적이에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 지명이 계속 나오고요. 진짜 과장된 이야기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후대에 쓰인 한 복음서에는 사도 바울이 사자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자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허프가 말하길, 자, 이게 바로 진짜 윤색이고 과장입니다. 라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이야기랑 비교하면 성경 복음서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해서 쓰였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신약의 저자들이 지금의 출처 표기나 인용과 비슷한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져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덧붙여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랑 루포스 나 걔네 아는데? 하면서 그 아버지 시몬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일종의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한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바로 언어의 문제죠. 좋아, 역사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다 치자. 그런데 결국은 다 글로 쓰인 거잖아.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텍스트를 어떻게 믿어?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에 답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서계와
자의적 해석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석에는 글쓴이가 원래 무슨 뜻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 의도를 파헤쳐서 의미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에요. 반면에 자의적 해석은 내 생각을 글에다가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텍스트를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술 혹은 학문을 해석학이라고 불러요. 물론 어떤 구절들은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해석학의 목표는 그런 애매함 속에서도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허프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 글씨로 인쇄해 놓은 성경 본 적 있으세요? 눈에 잘 띄고 좋죠. 그런데 허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일지 몰라도 성경의 나머지 모든 검은색 글씨는 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텍스트 원본 자체는 오류 없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역사, 이야기의 신빙성, 그리고 언어의 해석 문제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말이죠. 이건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수학적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이 증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은 무엇일까 하고 최선의 설명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증거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다른 고대 문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모두 위대한 정복자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전기는 그가 죽고 나서 무려 75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750년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전기, 즉 복음서들은 어땠죠? 불과 40년에서 60년 만에 기록됐습니다. 이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직 그를 기억하는 목격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무려 4편의 전기가 쓰였다는 것. 이건 고대 역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설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들과의 일치, 신화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짧은 시간, 그리고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